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나의 온전한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온전한 중보자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왕이시라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왜 이러한 기별을 히브리인들에게 쓰고자 했던 것입니까? 왜 히브리인들은 이러한 기별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마국간에서, 그것도 이름 없는 처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분의 출생은 미스터리였고 그분은 근본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같이 미천한 사람을 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이후에도 유대인들에게는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신 분이란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우리를 통치하셔야지 왜 하늘에 가셨냐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세상을 통치할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하늘에 가셨는지, 특별히 그분은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성소제도, 특별히 대제사장의 직분이야말로 현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의 제사장 제도를 통해 예수님의 지금의 직분을 유대인들에게 이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직분, 특별히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다면 그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이해하고 이것을 나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우리에게도 지금 큰 의미가 있으며 중요한 신앙적인 용기와 힘이 될 것입니다. 함께 찬미하고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때나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히브리 1장에서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공개하는데 특별히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세 부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입니다. 히브리 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이니 당연히 예수님도 왕이란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장 8절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아들은 곧 하나님이며 그들의 보좌와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1장 6절에는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할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왕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장 13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의미는 왕으로서의 공식적인 취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전히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왕이 될 자격을 얻으신 것입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선포한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성들의 지지와 인정이 되어야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사단을 쫓음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통치권을 사단에게 팔아버림으로 사단의 속박에 갇힌 불쌍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단에게 팔린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죄를 그분의 피로 씻음으로 사단의 손에서 사람을 되찾아 오셨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그분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되실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셨음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세상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왕이 되셨지만 그분의 나라는 강제나 강요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땅도 되찾아 오셨고 주권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각자가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모든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선택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의 중보자이십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아들로 여기신다는 것이며,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대적으로부터 해방케 하사 쉼을 주실 것이며, 세 번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장소를 세울 수 있도록 땅을 예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우리에게 이 약속이 중요합니까? 구약 성경은 누누이 반복해서 이 약속의 성취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성취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솔로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들은 적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세웠으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성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약속의 성취는 아닙니다. 오히려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위대한 사건의 예고편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예언했고 다윗이 예언한 것처럼 훗날 한 왕이 등장할 것인데 그는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그분의 자녀로 맞아주실 것이며 우리의 대적 사단으로부터
백성들을 건져내서 진정한 쉼과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성전을 세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다시 살아나시고 왕으로 취임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바로 이 예언과 약속을 상기시키며 구약 성경에 친숙한 히브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된 메시아, 약속된 왕으로 높이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왕으로 선택하고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그 당시 히브리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은 2000년 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진정한 왕이 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적 위대함을 가진 왕을 기대하였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심으로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진정한 나의 왕,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왕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떤 왕을 구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왕을 바랬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로 20절에 보시면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라고 그들이 왕을 구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왕의 역할에 대해서는 구약의 여러 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3절, 이사야 59장 15절로 18절, 이 두 성경절은 모두 왕으로서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 원수를 물리치고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바로 이러한 왕의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2장 14절부터 15절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는 사망의 권세 아래 마귀에게 붙잡혀서 일생을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우리를 왕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놓아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 승리는 오직 예수님 홀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승리를 함께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경험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그들은 그냥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싸워서 쟁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승리를 그저 함께 누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에 함께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기만해서 마치 우리가 여전히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 사단과 싸워야 한다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만당하면 우리는 사단과 싸우기 위해 힘든 투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힘으로 사단을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늘 실패하는 경험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예수님이 싸우신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기만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승리의 왕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승리에 함께 참여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나의 대제사장 되십니다.
히브리서의 중심 사상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왕이시며 두 번째, 예수님은 대제사장 되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과 7장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마음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미 기록된 구약의 예언을 토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시편 110편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5장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 그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물과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 구절은 중요한 대제사장의 역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을 대표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섬기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왜 이렇게 제사장이 사람을 대표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중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보자는 사람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하며 죄가 없어야 했습니다. 구약에도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앞으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게 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을 뿐 실제로 그들은 진정한 대제사장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대제사장의 역할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편지하며 왕이신 예수님, 그러나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셔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신 그 예수님을 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단순히 대제사장의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친히 제물의 역할도 맡아주셨습니다. 그분은 염소나 왕의 피로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인류를 대표할 자격을 얻으셨으며 인류의 죄를 속죄할 자격을 얻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기별인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더 좋은 언약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새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처음 언약을 맺으시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어떤 결론이 이르게 되냐 하면 모세와 맺은 언약은 부족함이 있어서 신약 시대에 새로운 언약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성경에는 오직 영원한 언약 한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은 범죄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이었지만 죄를 지은 아담과 다시 맺은 언약이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 내용이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은 바뀐 적이 없고 하나인데 왜 성경은 굳이 옛 언약이라는 말과 새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용어는 그 언약이 실제로 비준된 시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은 아담과 처음 맺어진 언약이었지만 그 언약이 성취되고 확정되고 비준된 것은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그때로부터 이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서로 다른 언약이 아니라 그 약속이 실제로 비준되고 확정되었음을 강조하는 용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용어는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를 나타내주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모세 시대의 옛 언약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율법을 순종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옛 언약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구분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보자의 개념을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보는 대제사장의 핵심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 즉 옛 언약의 시대에서는 대제사장이 장차 예수님께서 하실 역할이 무엇인지를 예표하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새 언약 아래 더 좋은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불완전한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아니고 실제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나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들과는 다르게 온전한 중보자이십니다. 나를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감격이란 이런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동행하는 감격을 누리는 참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의 두 가지 요점, 즉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며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을 대표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은 그분은 사람을 대표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어떻게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님께서 연약하고 연약한 인간으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그분은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시고 맛보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생애를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을 대표하시고 나도 대표할 수 있는 왕이시요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소식을 유대인들에게 자세히 알려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도 이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주님만이 나의 구주로 모시고 전적으로 그분께 나의 삶을 바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여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개인 기도와 또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함께 기도함으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